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2절, 죄송합니다. 1장 12절부터 321페이지.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12절부터 보았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여름입니다. 바야흐로 또 30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휴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리고 또 캐나다 살면서는 그래도 이렇게 때 되면 휴가도 떠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래도 꽤 많은 분들에게 허락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 조선시대 때 그 휴일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조선시대에는 휴일을 어떻게 났을까? 휴일. 그리고 일반 사람들, 양반들 말고요. 집에서 부림을 받는 머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휴일이 며칠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 국민들에게 휴일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큰 명절은 4개 정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키는 설, 그리고 추석,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쉬지 않지만 한식, 설, 한식, 단오 이렇게 해서 4명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는 그렇게 4개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특별히 그렇게 따로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러면 그 4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때 누가 쉬었느냐? 누가 쉬었을까요? 양반들이 쉬었습니다. 명절에. 양반들이 주로 쉬었습니다. 평소에는 안 쉬나 모르는 생각이 드는데 명절 때 양반들이 주로 쉬었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 양반들은 쉬고 누가요? 머슴들이나 하인들이나 다른 사람은 다 일합니다. 다 일해요. 우리나라에도 한참 그것 때문에 말 많지 않았습니까? 명절 후유증, 특히 여자분들. 명절이라고 다 쉬자고 즐겁자고 하는데 가면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 요즘 아니죠? 요즘 안 그럴 텐데. 옛날 얘기. 남자들은 다 쉬고 있고 제사 준비한다, 기껏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차례 지낼 때 이런 거나 하고 음식 준비며 설거지며 그냥 모두. 그래서 쉬는 명절이 아닌 그런 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300년 경쯤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계산하면 3000년이죠.
3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르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말씀 중에 구약의 10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의 계명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최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종한테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아 있어요. 딱 하루 있더라고. 조선시대 때 2월 1일이 모습날이라 이래가지고 한자로 따로 쓰는 날이 있던데 모습날 이래가지고 그날은 종을 일을 안 시켜요. 그날은 다 불러가지고 떡이니 뭐 술이니 잔뜩 먹고 놀고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부잣집에서는 머슴들한테 따로 돈을 줬대요. 그리고 장에 가서 마음대로 쓰고 오라고 그날 그 돈 다 쓰고 이런 날이 딱 1년에 하루 있었답니다. 2월 초하루. 왜 그랬냐? 그때 그 2월 초하루부터 실제로 농사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물론 겨울이 다 끝나지 않지만 농사 준비를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딱 2월 초하루 때 머슴날 이래가지고 정말 진짜로 의미 있게 쉬게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거 없었답니다. 그런 거 없는데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너희는 내 형상이고 너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내 백성이니 너희는 지금부터 안식일을 1년 12달 일하는 거 절대로 안 되고 7일 단위로 하루씩 쉬는데 6일 하고 그 다음 반드시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날에 내가 양반이고 내가 가장이고 내가 남자니까 나는 쉬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 준비해와 뭐 해와 뭐 준비해와 아내나 딸이나 자식이나 하인이나 종들이나 심지어 가축 심지어 손님이라도 너는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이러신 게 아니고요. 어기면 죽는다. 어기면 너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지금 생각하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갖고 무슨 법이 이렇게 엄한가요? 예? 내가 만약에 사장이고 고용주라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가지고 무슨 놈의 법이 이렇게 엄합니까? 안 엄하면 그 당시 왕이나 귀족이나 힘이 있고 사람 부리던 사람들이 그거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어기면 죽인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성경에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그 말씀도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 그 44장이 있죠. 그 가사가 옛날 가사가 저는 더 좋았어요.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이거거든요. 옛날 가사가 더 이렇게 뭐랄까 리얼하다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더 서민적이에요. 오늘 그 최근의 가사는 너무 신학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저는 이게 보통 찬송 안 보고 그냥 웬만한 거는 외워서 그냥 부르는데 모처럼 이거를 바뀌고 나서 다시 봤더니 이렇게 좀 가사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하여튼 안식일은 여러분 쉬라고 정해주신 날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인간의 삶 가운데 안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끊고 나가는 의미가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에 하루 뭐 이렇게 쉬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 안식교회 아시죠?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쉬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안식구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교회는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지금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 저희는 주일이라고 이러고 지키고 있죠. 드리고 있죠. 한국은 언제가 주일이었나요? 한국은 내일인가요? 어제였나요? 그렇죠. 한국은 어제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날짜를 세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한국은 오늘 주일이라고 지키는데, 여기는 오늘 주일이라고 지키는데, 그렇죠? 또 뭐 이런 날이 앞뒤로 지구를 생각했을 때 날짜라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일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정해놓고 지키는 이 날짜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부터 첫날 그러고 계산하신 후에 1, 2, 3, 4, 5, 6, 7, 1, 2, 3, 4, 5, 6, 7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 일곱째 날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칼빈을 자주 인용하는데, 왜? 저희는 장로교니까. 장로교 신학의 최고 권위자는 칼빈이거든요. 칼빈은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날짜로 이 주일을 지키냐? 왜 이 달력의 이 날짜에 이 일곱 번째를 주일이라고 지킬까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를 위해 지금의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 질서를 위해. 그러니까 저 대전제는 뭐냐면 7일 중에 하루 쉬면 돼요. 7일 중에 하루 쉬고 빼고 그날을 안식일로 쉬는 날로 정하면 되는데, 전 세계 교회와 이 세상 사회와 날짜와 달력과 이 모든 것들, 교회 질서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정해진 이 내려오던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날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쉬면 쉬도록 빼서 쉬는 것이 안식일이고, 빼서 물론 우리가 믿음의 의미의 안식일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마찬가지. 7일 중에 하루를 빼는 것입니다. 끊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서론은 이만큼 하고요. 그러면 오늘 왜 갑자기 여호수아서 본문인가? 여호수아서 본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제일 처음 안식이 어디 나옵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1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그 말을 기억하라. 안식을 주시며, 그리고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약속하셨다. 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안식과 땅입니다. 안식과 왜 땅이 갑자기 연결이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그냥 안식하면 쉬는 거고 휴식하는 건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고 이제 놀면 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부터 휴식이다, 이제 안식이다, 놀자. 되나요? 안 되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여전히 뭐 해야 됩니까? 경작해야 되고요. 경작해야 되고, 심지어는 가끔 이방이 또 쳐들어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요단강 건너가면 한 날이, 요단강 건너면 천국,
가나안 땅을 마치 천국과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천국하고 좀 달라요. 물론 완전한 천국 하늘나라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천국에 가서 싸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전쟁하고. 근데 어쨌건 또 다른 의미에서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안식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안식이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 번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물론 중간에 나와서 광야 생활도 했는데 가장 크게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그곳은 안식이 없는 곳입니다. 안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이 어떤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땅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땅의 차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한데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 아직 이집트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제가 어느 날 이집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적이 뭐냐면 이집트 하면 딱 떠오르면 큰 피라미드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어디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나일 강변에 있어요. 피라미드 쪽에서 반대쪽을 딱 찍었는데 그냥 나일강이 흐르고요. 그 주변에 도시가 건물들이 빽빽하게 있는 나일강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건 사실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집트는 다 사막인데 어떻게 그렇게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냐면 가운데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흘러서 그 강 주변을 따라 도시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실제로 정말 나일강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잖아요. 그냥 사람 사는 데는 강 주변밖에 없어요. 마치 캐나다가 사람 사는 데를 하면 이렇게 미국하고 국경 근처 이쪽에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날씨 좋은 데만 그런 것처럼 나의 강 주변으로만 살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이집트에서는 농사가 아주 풍성하게 잘 됐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나일강 때문에. 왜요? 나일강이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그 나일강 상류가 그 아프리카 중간쯤이거든요. 거기에 온갖 열대 지방에 썩고 막 비 많이 내리고 썩고 이랬던 것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확 내려옵니다. 그 기름진 땅이 정기적으로 내려와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흑토 그 기름진 땅으로 덮여줘요. 나일강 주변을. 그래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로마 시대에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로마가 먹고 살았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지역이라서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전통적으로 나일강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쳐다보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는구나. 이게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물이 여기를 딱 넣으면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요 높이 넣으면 그 다음에 범람을 하는구나. 이런 거 다 수천 년 전부터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냥 강만 바라보고 있다가 계산해가지고 얼마 뒤에 넘치겠네. 그러면 딱 빠지고 넘치고 나면 또 딱 들어가서 강을 이렇게 딱딱 나눕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기하기 기초했다 그래요. 한번 홍수 훑고 지나가면 다시 땅 쪼개줘야 되니까 그렇게 딱 쪼개고 그러고는
또 물 필요하면 강에서 발로 물대서 수차 같은 거 밟는 걸로 이렇게 발로 물대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은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너희가 건너와 차지할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랍니다. 강 있지 않습니까? 예, 요단강이 있는데요. 나일강에 비하면 강도 아닙니다. 특히 건기 때는 거의 마르다시피 해서 발목 정도 온대요. 발목 정도. 우기나 돼야 물이 좀 넘쳐서 사람이 그냥은 걸어서 못 건너 강 정도가 되지. 나일강에 비하면 강도 아닌 그런 강이고 농사는 어떻게 짓냐? 예,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비가 와야 되는데 이른 비, 늦은 비, 부흥회 때 가면 많이 듣죠. 이른 비, 늦은 비. 딱 추수하기, 씨 뿌리기 전에 비 한 번 와주고. 예? 그래서 딱 말라 눅눅해지면 가라 엎어서 씨 뿌리고. 그 다음에 해 받고, 해 쨍쨍하게 받고 그다가 딱 수확하기 전에 늦은 비 한 번 내려주고. 그러면 곡식이 풍성해져서. 그러면 거둡니다. 이른 비나 늦은 비 둘 중에 하나만 안 와도 그의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마음이 편안합니까, 여러분? 어디가 더 안식이 됩니까? 여러분이 살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홍수가 정기적으로 나는 곳이야. 그래서 강만 보고 있다가 홍수 때만 피해서 농사 짓고 살면 너무 잘 돼. 여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두 번이나 내려줘야 되고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안 오거나 잘못 오면은 망해요. 그냥. 어디가 안식의 땅입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이집트 살겠다. 나일강 바라보고 사는 게 편안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다 사람들이 계산해 놓은 거 있고 요대로만 하면 돼. 요때 씨 뿌리고 요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다 풍성하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안식의 땅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약속의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가나안 땅.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하는 땅은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안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거나 이러면 갑자기 뭐예요? 비가 안 내려요. 이집트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집트는 거의 그런 거 없어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볼 때. 지 마음대로 살아도 나일강이 언제 범람하는지만 계산 잘하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딱 하나님만 믿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지 마음대로 지욕심 부리고 살아도 세상 돌아가는 것만 잘 헤아리고 있으면 어디서 돈 벌 수 있나 이런 것만 잘 파악하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안식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평안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걸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제때 주심으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반복적으로 14절에도 나오는 거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땅을 차지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땅을 차지함과 안식인데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조금 깊이 설명하면 이제
새로운 삶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안식일. 안식이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새로운 관계의 확립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없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강인, 세상에 매여있던 삶에서 하나님께 매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 늦은비를 먹으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리고 그 안식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이전 관계들을 끊고 새로운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는 것은 잘하죠. 여러분, 휴가가 뭡니까? 이제 휴가철인데 휴가를 보통 떠나죠. 휴가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관계를 끊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일하고 있는 관계, 지금 막 복잡하게 얽히고 막 이래져 있는 인간관계든지 일의 관계든지 이런 거를 끊고 다 내려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휴가 갔으면 좀 폰도 내려놔라. 이렇게 폰도 끊고. 왜요? 휴가 안식은 일단 끊는 거거든요. 이전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낸 다음에 비로소 쉼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바 그것은 그냥 끊는 것만 생각해요. 끊는 것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의미는 지금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끊고 나가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식일을 정하고 안식일을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일 안 하고 쉬지만 뭐 하나요?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안식은 단순히 일과 사람들과 이런 복잡성에서부터 끊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래서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